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로마서 8장 26, 27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가장 명백한 증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성령은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일상과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바른 길을 택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성령께 붙들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한 후 제자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었으나 복음에 능한 자들이 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내주하신 성령께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확신합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은 5월 12일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자, 오늘도 역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함께 다루면서 믿음이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이 분명한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이 있죠. 아마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라면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는 롬팔 28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롬팔 28 아주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실은 로마서 8장 28절이 나오기 위해서는 26절과 27절 말씀이 중요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이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질문이죠. 매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아니, 또 이런 질문이 더 맞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명백한 증거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겠죠. 성경에도 보면 성령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그분을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아주 명백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되겠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가능한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국에 사역하는 목사님의 글인데요. 신혼 초 우리 부부는 성격 차이로 인해 많이 다투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심하게 다툰 후 마음이 상해서 풀지 않은 채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던 도중 갑자기 부엌 근처에 있던 아내가 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질겁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워낙 겁이 많은 데다 쥐를 무서워하는 아내는 어찌할 줄 모르며 내가 빨리 와서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말을 하지 않은 채 서로 등을 돌리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사방으로 도망다니고 있는 생쥐를 그냥 놔둘 수 없어서 나는 남자의 기사도를 발휘하여 몽둥이를 들고 쥐를 따라다녔습니다. 갑자기 우리 둘은 한마음 한몸이 되어 소파를 앞으로 빼고 피아노를 밀어놓는 등 온 집안을 아수라장을 만들면서 생쥐를 잡으려고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드디어 그 생쥐는 열어놓은 문을 통해 집 바깥으로 탈출을 하였고 우리 둘은 기진맥진하여 쑥스럽고 허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이상한 모습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앉아 있었는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책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생쥐 한 마리만도 못한가? 사실 그날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은 수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버지여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먼저 푸는 자가 승리자다. 그 부드럽고도 강력한 성령님의 음성도 강팍한 심령 앞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일단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니 그 모든 권면과 책망도 듣기 싫고 오직 이 상황이 변화되는 길은 상대방이 먼저 무릎 꿇고 비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나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아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그 생쥐도 강팍한 나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 생쥐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마음을 풀고 아내와 화해했어야 했습니다. 그 뒤로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해 마음이 상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면 생쥐 한 마리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그래서 그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숨결 중간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는데, 성령께 붙들린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들이 성령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그 역사, 그것은 놀라운 역사죠. 왜?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도전을 한다면 그런 것이겠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일, 이 사안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은 이 시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들의 삶에 비범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가 평범과 비범을 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범함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적인 성정,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성령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비범한 일이죠. 저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다.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일어나는 비범한 일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다. 그 믿음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평범과 비범을 우리들이 세상적인 가치로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범과 비범의 기준은 세상적인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하나님의 숨결 마지막 문단에 내주하신 성령께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하겠죠.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이 바꾸어질 수 있겠죠.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겠죠.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요. 헨리 앤 리처드 블랙커비가 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이 블랙커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도 썼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분은 그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경험들을 많이 그 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처음 목회를 하고 또 이제 캐나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분의 생각은 빨리 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하는 것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환경과 삶을 계속 꺾으셔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분이 캐나다에 있는 신학교로 학장으로 초청을 받게 됐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가지고 있던 꿈이 꺾여지는 그 순간 가운데 이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비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들이 귀를 기울일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해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가?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실 때 제가 순종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노라고 우리의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